제 동생에게 어울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면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동생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제가 부모님에게 하는 잘못을 보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혼날 때마다 동생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서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혼나고 늘 그런 모습이 반복됐지만 동생은 저를 보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께 더 예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지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에스겔서 29장 말씀 속에도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길 원했던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에스겔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 가능하시면 앞에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년째 되는 해 10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이집트 왕 바로를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어에 대해 예언하여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향해 그의 얼굴을 이집트의 왕 바로를 향하여 들고 그와 온 이집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언이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선포하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여,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나일강 가운데 드러누워 있는 커다란 괴물아,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여기에는 예언의 대상인 이집트 왕 바로가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두었다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로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일강을 자신의 것이라 하고 나일강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헤카타이오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애굽은 나일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선물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고 큰 강이며 그 강에서는 무려 33,000 제곱킬로미터라는 큰 면적,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비라는 이름으로 우상 삼아 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큰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왕 바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환경을 자신이 주었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를 대적하며 그에게 경계하신 그의 태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턱에다가 갈고리를 꿰고 내 강의 고기들은 내 비늘들에 달라붙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강 가운데서 끌어올릴 것이다. 내 강의 모든 물고기들은 내 비늘들에 달라붙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강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버릴 것이니 들판 위에서 내가 쓰러질 것이고 너는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않을 것이다.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내가 너를 먹이로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가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일 강이 내 것이다. 나일 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를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로 비유된 이 바로라는 왕을 친히 턱에다 갈고리를 꿰어 나일 강의 물고기, 즉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그 강 가운데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나일 강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와 함께 강 밖으로 던져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 위에서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철저하게 버려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 곧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높이 서려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 안에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온 인류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는 그 안에 죄의 본성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낸 나의 열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서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모습을 오늘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유혹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교만이 우리 안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혹이 또한 생겨납니다. 이번 여름 공동체의 아울리치와 여러 여름 사역들을 볼 때 특별히 그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와 같은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이 말씀 앞에서 발견되고 뿌리 뽑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바로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부러져 그들의 손바닥을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면 너는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바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일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로와 이집트가 갈대 지팡이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지팡이는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 36장 말씀에서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다라는 비유를 통해 앞서 소개되었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상한 갈대 지팡이란 의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실한 의지의 대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갈대 지팡이를 붙잡다, 이 붙잡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베티사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깊은 신뢰를 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족속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바로와 이집트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로와 이집트를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듯 그들을 의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의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앞마당에서 친구들과 놀다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목발을 짚고 한 2달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발은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짚던 목발의 바닥 부분에 균열이 있어서 목발을 짚다 끝이 부러져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목발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목발의 몸의 무게를 모두 기댔는데 그 목발이 넘어지며 쓰러져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상한 갈대 지팡이는 바로 그러한 의지의 대상을 말합니다. 만약 지팡이가 상했다면, 그리고 그 지팡이가 갈대로 이루어진 지팡이라면 그 지팡이를 짚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집트 강에서 자랐던 이 갈대는 크고 굵은 대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상해서 부러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부러진 면이 날카로워 손을 베거나 살을 찢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족속,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와 이집트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들을 유일한 지팡이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상한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 그것을 의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을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할 만한 제대로 된 지팡이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썩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며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믿고 맡기며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지팡이, 그것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게 돋는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바로와 이집트 같은 수많은 상한 갈대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더 도움을 줄 것 같은 많은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지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게 더 구원처럼 다가오는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그런 지팡이가 될 때가 있고 건강이 그런 지팡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관계가 그런 지팡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직장과 어떠한 업적이 그런 지팡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 또 경험이, 쾌락이, 그리고 성공이 우리에게 상한 갈대기 지팡이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의 모든 지팡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토주 강동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불렀던 많은 찬양의 고백 중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토대로 작곡된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들어보셨을 찬양일 텐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기도의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몇 번이고 반복해 불렀습니다. 10번, 20번 찬양의 반주가 그치고 찬양을 멈췄는데도 학생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붙들 유일한 존재,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바라볼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삶에서 실제적인 힘과 능력 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는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할 분, 우리가 몸을 기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 말씀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된 이 말씀을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8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다양한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 29장 말씀을 통해 저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와 같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로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교만을 주의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강동원 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